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이제 셈의 족보가 나와서 연이어서 데라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 위해서 미리 나오는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셈의 족보를 보시면은 사람이 나오면서 항상 연이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더라 말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하면은 비단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고요. 수많은 셈의 후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받은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선택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판매업자였고요. 아울러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을 언급을 합니다. 예, 데라는 하나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재산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그것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죄인된 신분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고요.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가 이들의 고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돈이 많은 그런 유지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당시 이들의 지위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병누이인 사레 같은 경우도 그 이름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사르라는 이름에서 나왔거든요. 사르는 통치자, 지도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레라는 이름은 오늘날 치면 공주라는 이름이에요. 공주라는 이름. 그런데 이런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터전을 잡았던 이들이
이곳을 떠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이곳을 떠났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아멘.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를 했었는데 USB에 못 담아가지고 못 띄워드렸습니다만은 갈대우르가 요 아래쪽이라면은요 하란은 요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으로 치면은 갈대우르가 요쪽이라면은 하란은 요 꼭지점이고요. 다시 가나안은 반대편 쪽 끝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강이 많았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었고요. 가나안으로 가려면 항상 하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란으로 올라가서 다시 아래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교통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데라의 아버지와 데라와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가 하란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갈대우르를 떠나고자 했지만은 분명히 아버지 데라의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도 함께 하란으로 올라갔죠. 이것은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데라도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친족의 무리, 가족의 무리, 내가 살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아주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의 시대가 소개가 될 터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내가 또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죄인된 신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신분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행위로서는 또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또 아울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삶의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핑계를 많이 대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렇다면은 핑계 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시간에 바쁘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고요, 가짜입니다. 가짜. 비록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고 환상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감하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버리고 하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어찌됐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 순종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고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없고서는 이 우리 서문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주의 나라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후임 목사님이 세워지느냐에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문교회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교회에 가득 차고요. 이 기도의 불에 활활 타오르면은 자연적으로 어둠은 사라지고요. 질병과 삶의 고통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찌되었든 힘을 내어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저 역시 물론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10월 마지막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런 이런 말이 있죠. 쇠도 불에 달았을 때에 두드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통도 불이 붙었을 때에 뭘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어찌됐든 기도가 활활 살아나면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또 서문교회가 바라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도 한칠이라고 이때 아니면 성도님들 기도해야 될 특별한 목표가 우리 교회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찌됐든 힘을 내어서 함께 기도해가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데라를 부르실 때에는 이들이 잘나서 또 하나님을 섬겨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오늘 이제 고향 땅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서문 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가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제 세 가지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은퇴할 수 있도록 그 일정을 간섭해 주시고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치유되고 나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질병입니다. 하나님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못된 교회와 양떼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재단에 꼭 필요한 주의 종이 후임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주 바른 성경관, 바른 가치관, 바른 인격을 갖추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아버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이 6개월간의 대행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영육으로 힘을 대해 주셔서 변함없이 주어진 이 사역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우리 노회에서 주관하는 주일학교 성경 고사 대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또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무사히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발표와
또 시험을 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